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지요?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하시죠. 저는 오늘 추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셨나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셨나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누셨나요? 만약 이런 감사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먼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를 하고 가야죠.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당하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시죠. 나를 위하여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또한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가시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향하여 온갖 사랑과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또한 감사를 표하셨는지요? 이 감사를 표하셨다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지와 상황 때문에 섭섭함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삶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늘 부모, 형제, 자녀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시하며 살아간다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섭섭하고 원망함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평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평안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면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과 초조와 불행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마음을 없애고 달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하여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을 통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이 주일이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러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 얘기 듣고 또 저희 집 흉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을 딱 먹는데 먹고 딱 나와서 이 식탁에 있는 그릇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치우고 나서 딱 보니까 저희 집 식탁에 여러분 집 식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식탁에는 식탁이 있고 그 위에 뭐가 하나 덮여 있습니다. 뭐가 덮여 있죠? 식탁보가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뭐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뭐지요? 유리. 세상에 식탁 위에 유리 까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식당에도 가보고 외국 사람 집에도 가봤는데 또 외국에 살았잖아요, 제가.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식탁 위에 유리를 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추정할 수는 있어요. 식탁이 속된 말로 기스가 나지 말라고 오래 보존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식탁 위에 유리 까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해외에 나가면 유리를 찾으면 돼요. 유리가 있나 없나?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리를 깔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식사를 딱 마치고 딱 식탁 위를 정리를 했는데 그 식탁에요 유리가 깔려있는 그 중간에 쌀벌레인지 무슨 벌레인지 요만한 벌레가 식탁과 유리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끼어 있는 이 벌레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 벌레는 어디가 있어요? 이리 왔다 갔다 이리 왔다 갔다 이 식탁과 유리 사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가진 못하고 뭐하고만 있어요? 빙빙 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딱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벌레가 어디로 가면 금방 나갈 수 있는지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속으로 그러지요. 야 이놈아
어찌 그리 가냐? 그리 가면 더 멀어지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속으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오기 전에 한 1, 2분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벌레가 최단거리로 나오면 식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리 오면 금방 식탁 바깥으로 나올 텐데 왜 이리 갔다 안 보이니까 또 뒤돌아서서 이리 왔다가 또 안 보이니까 저리 갔다가 또 안 보이니까 이리 왔다가 빙빙빙빙 돌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구 같구나, 저 벌레가. 누구 같구나? 나구나. 인생이 저렇구나. 우리가 속된 말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나누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나누면 저렇게 해보고. 근데 맨날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을 저 위에서 보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분은 딱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추석 지나고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이 돌대가리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왜 그러고 있어? 왜 이리 갔다가 왜 이리 갔다가 왜 이리 갔다가 왜 네 혼자 발버둥 치고 있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뭐예요? 한마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그리 가지 말어, 저리 가지 말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요리 나오면 금방 그 어려움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많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자기 혼자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리 와. 그러면 최단시간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식탁 안에 깔려있는, 식탁 밑에 깔려있는 이 벌레를 보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계속 달려가시면 안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음 주셔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 주시지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절로 감사가 나오지요. 신앙은요, 뭐 고상한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해야 깊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찾아 나가고 그분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오늘 이 엄청난,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가다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풀밭에서 이만한 벌레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것을 식탁을 싹 밀어놓고
거기다 하나 집어넣고 유리를 싹 밀어서 덮어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저 짐승, 그러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짐승이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은 안 찾고, 왜 그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또 저리 가면 살까 하고 미련한 짓 하고 있을까? 그러니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아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했고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의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 집을 보는데 7월, 8월, 9월, 10월 지금 큐티집 셀 라이프의 사무엘 상하를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가장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거꾸로 트였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충성했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은 얼마나 많이 죽이려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다윗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해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여러 나라를 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을 포함해서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누구의 노래고 누구의 감사합니까?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이 아름답고 복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됐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가운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낭패하여 바다에서 타고 있는 배 안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낭패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라고, 자기를 도울 거라고 믿고 어떤 처지에서나 환경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의 최선을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재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묵묵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 그거 소리 없이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부피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에요. 개똥쑥이 아니에요. 영지버섯도 아니에요. 곰간도 아니에요. 최고의 명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약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차고요,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화사한 봄날 같은 얼굴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늘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는 그가 사는 곳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다. 옆에 분 보시고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니까 옆에 분 보고 집사님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면요 이런 일을 경험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집안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로 인하여 재산을 날렸어도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다 가셨던 귀한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게 됐습니다. 김명혁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아마 재직 세미나 몇 년 전에 한번 오셨다 가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감사를 한 다음에 이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다. 4살 때 세상을 떠나 천국 간 내 아들 철원이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철원아 고맙다. 철원아 사랑한다. 라고 4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서도 어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에게 자식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데 4살 때 떠나보는 아이 때문에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4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요. 그 아들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목사가 됐고 신학대 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 돌아보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4살 때 세상 떠난 누구요? 아들.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군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거예요. 잘난 채 똑똑한 채 하면서 살았을 텐데 4살 때 이 아이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하나님, 왜 내 아이를 데려가셨냐고. 왜 내 아이를 데려가셨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만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너, 네가 교만하고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잘 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너는 그건 모르고 살아가니 내가 네 아이 데려간 거야. 아이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 인생 최고의 축복이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러니 돌아보니까 세상 일찍 떠나간 아들이 뭐 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어떤 글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4살 때 떠난 아들 철원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재난이 와도 감사하고요, 불행하게도 아프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께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 나의 삶에 최선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일어나는 무슨 일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누구 탓을 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복과 은혜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까지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